12월 20일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서는 유다를 멸망케 했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농사기구들까지 모두 다 무기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전쟁이 일단 터지게 되면 쇠약한 병약한 사람도 마음을 모질게 먹고 강한 용사처럼 나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동원해서 싸움에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비꼬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선 오너라. 그리고서는 이 평원으로 모여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저들을 저렇게 다 모아서 이제 싸움하러 나오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의 군대와 싸워야 할 이제 그러한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종말에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 친히 거느리실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그러니까 싸움의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 글로 오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사방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아하, 이걸 보니까 이것은 종말에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이제 여호와의 주님의 군대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니까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건 추수 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알곡을 거두는 것이지만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밟아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것이 축복의 때인 동시에 또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가라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포도주 틀에 포도를 가득히 넣고 밟는 모습은 바로 심판하는 모습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그날이 오면 그날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천체들이 창조 당시에 부여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요엘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그 날이 오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해서 천지가 이렇게 진동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피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각별한 사이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분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본다 그랬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만 다닐 수 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것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이게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것은 풍성한 수확의 원천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시딤 골짜기는 원래 척박한 땅인데, 그런데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물을 대어 주셔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잘 자라게 해줄 것이다 하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날이 오면 모든 이 땅의 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주님께서는 바로 시온, 새 예루살렘 성에 사시고 계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